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5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성도의 교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그렇게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고, 또 요리문답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성도의 교제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시고 후에 여러분들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55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교회를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보통 그냥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참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게 뭔가 하고 너무 신학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로 이 교회가 뭔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좀 더 알아듣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말씀과 성신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앞서 54문에서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의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 붙이고 예배 어떤 의식이 교단마다 이루고, 또 제도, 또 조직, 또 건물,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 15장 또 오늘 16장인데, 이 15장 16장에서 계속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사도의 교훈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뭔가 할 때 그 교제의 근원을 여기 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이라는 말에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사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우들이 각자가 여기에 세종개혁교로 모인 것은 적어도 한 신앙 고백, 한 그 믿음의 그 지체로서 우리가 한 신앙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모여서 서로 사귐도 갖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알아가지고 서로 사귀려고 이렇게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굳이 예배당까지 와서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어떤 모임도 있고, 또 나름의 자기가 속한 어떤 취미생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사회 안에서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관계로 모인 것은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전제로 모였다.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성도 그러면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saint, 즉 거룩한 자란 말이잖아요. 이 거룩한 자라 불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생활이 완벽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성도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감히 그 호칭을 받고 사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참 많은 약점이 있는 교회도 참 드물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면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같이 요즘에 그 현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무섭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성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도란 이름을 호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개인적으로나 무리적으로나 없다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활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또 그것을 내가 그분의 생명의 진리를 알고자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겁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의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우리가 몇 년 함께 생활을 했으니까 인간적인 정도 트고 또 어떤 마음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의 사귐은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겁니다. 교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이도 틀리고 성격도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또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다르잖아요. 또 배운 학벌도 다 틀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역시 마침 다 다르고, 그럼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의 한 몸의 그 교제에 속하게 된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다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또 수평적 교제를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시편에 보게 되면 그 아론의 그 제사장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을 때 그것이 아론의 수염을 내리고 어깨를 타고 그 옷에 스며들어서 모두가 그 주변에 그 향기로 가득하게 되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하고도 수평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55문은 이러한 성경적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고 있고, 둘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지체와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의 교제가 아닌 사람끼리의 교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중요성을 알고 첫째, 둘째 하면서 순서를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형성은 언제부터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할 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끼리의 친목, 사교 모임 이게 아니라 사도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 3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사귐은 사도가 태초부터 있다가 나타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사도의 복음 전파는 이 성도의 사귐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 전파, 이 복음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도의 사귐은 탄생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사도적인 복음 전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생기게 되면 이로써 성도들 사이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누가 인위적으로 모입시다, 어떻게 합시다, 조직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인 사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사귐이 사도적인 복음 전파에 의해서 형성됐다 하는 이 사실은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다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교회관도 개인주의적인 교회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 또 성도의 교제를 하나로 묶어서 고백하는 걸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도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인 것처럼 사도적인 말씀의 전파에 의해 이루어진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구체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은 말씀이 전반되고 또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 뭔가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사람끼리의 교제, 사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할 때도 그 사람과 마음을 두고 적어도 스킨십을 하면서 사귐을 진솔하게 갖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그 정도까지 과정이 나가지 않겠어요?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바로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뤄갈 때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신 바를 성자께서 순종해서 다 이루시고, 또 성신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고
성자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신 구원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삼위 하나님의 안에 교제 안에 들어온다라는 표시가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의 거룩한 교제의 예로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부의 영광을 구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줄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성신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자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성신께서 성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성자의 성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삼위의 거룩한 교제가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영광, 그런 삼위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하는 겁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주신 영광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 삼위의 영광을 맛보도록, 현시하도록 해주세요. 또 제자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들은 성신으로 인해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고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 사이의 교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거나 우리들끼리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연령대끼리 또는 어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의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모임을 이루기도 하고 사귐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격화돼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귐으로부터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그들이 나타내려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사 부요함을 잘 알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러분 답에 신자는 모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요라는 말은 보물, 보화라는 말로 우리가 재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주신 보화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신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보화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된 중에 죄사함 받았다 하는 이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함께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영생, 이 네 가지 등이 아마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주신
우리의 보화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라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은사하면은 좀 어떤 신앙의 믿음이 좀 이렇게 득심한 사람들이 뭐 산에 가서 돌을 닦든지 뭐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은사라고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은사가 특별해. 그래서 저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뭐 어떻게 되고 한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가 용해서 그분한테 가서 은사를 우리가 기도받으면 어떤 일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제외하고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은사를 얘기할 때 반드시 교회를 두고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사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능적 면입니다. 은사는 왜 은사라는 것을 주시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그 8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렇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달라요.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은사, 분명 은사란 말을 쓰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용이 다른 것은 각 교회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이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시대, 교회가 처한 여건, 그런 것을 통해 그 안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님은 그 교회 사정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은사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 있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 때문에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가 특출을 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의 통일성과 더불어 다양성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작은 식구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음악 반주로 수고하시고 어떤 분은 음악적 지식으로 찬송을 지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사로서 또 그렇게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음향을 다 잘 다루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주신 은사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다. 둘째는 존재론적인 면에서 은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래문답에서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표현에서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은사에는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포함되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개인주의적으로 은사를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모든 지체가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선물로 한 가정에 주실 때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저 받아먹기만 하고 많은 손이 필요하잖아요. 일일이 어린아이를 기를 때는 그처럼 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참 귀찮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그게 집을 지우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이는 그 집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의 이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집에 주신 선물이 되듯이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라 하신 교회에 참여하는 걸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것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고서는 은사란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죠. 기도하죠. 은혜로 오신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때에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그 사랑과 기능과 은사를 또 맛보게 하셔서 각자에게 그러한 은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 시대와 그 형편에 맞게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에 저희가 이 교회를 이뤄가고 있고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를 나의 형제로 알고 항상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면서 한 몸으로 서로를 기대면서 살게 해주시오니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더욱이 가장 기본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가 가르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화 되어 이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